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런 수모를 당하여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또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탄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이 낱낱이 발거벗긴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고발함을 당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는 일들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로서 하늘의 언어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들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손에 팔리움바 되고 버림바 되어져 가지고, 물론 세상의 이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실제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속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였거든요. 이것이 곧 무엇을 상징으로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과 이렇게 엮이는 그런 사건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 그 엮이는 사건이 곧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참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이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거역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거역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야 거역이 되는 거예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죽은 자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한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이 사건 속에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끌어들인 거. 이게 복이에요. 복.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식으로 이야기할 때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될 수 있었던 뭐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너 내 거 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 부르심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역추적을 해가지고 창세전으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일들 속에 신자 불신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이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그래서 만유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그 의미는 심판하는 것 주님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담겨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주님이시지만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주지만은 저희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는 것이죠. 심판의 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그 천국 비유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를 갈라내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를 그 그물 속에 들어온 그 고기 중에 주인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낸단 말이죠. 좋은 고기. 좋은 고기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고기가 좋은 고기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좋은 고기가 큰 놈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강원도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 이제 멸치를 잡는데 그 훌이라는 그 멸치 작업을 하는데 그물을 쳐가지고 멸치를 잡았는데 멸치 잡는 목적은 멸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물 속에 보면은 큰 고기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멸치를 잡는 어부 입장에서는 큰 고기가 좋은 고기가 아니고 멸치가 좋은 고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고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내가 온 것은 무조건 나한테 다 온다,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내가 맞이해가지고 구원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다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지 너희들이 원해서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해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려보낸 목적은 뭐냐면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온 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원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100%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이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가 된단 말이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 주었을 것 같으면 이 믿음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그 뭐냐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 행위다,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럼 또 묻습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온다, 자기 백성에게 온다. 자기 백성에게 오지요. 그게 성령이 오면은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곧 뭐냐?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 사람, 시인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내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의 호적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친과 똑같은 거예요. 호적에 올려진 그 자식은 부모가 자기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 자식에게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걸려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 부모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걔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놔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앞으로 랑데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고 그 믿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치를 하느냐? 안 해요. 끝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놓고 끝까지 관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좀 이제 구원에도 관해 가지고는 확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이 애초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아멘? 여러분 꼭 이 복음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곳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자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곧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아니기 때문에 곧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같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야,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그냥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이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해준 데까지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아, 우리 부모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해준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새끼라고 할 수 있냐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그런 것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만이 짝퉁이 있다고. 왜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교거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영주주의고 이런 자들이 성화주의고 이런 자들이 곧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 이단은 전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가장 쉬운 것으로 내가 이단 분별법을 알려줄게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건 이건 100%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그게 짜들이지 신천지 안 가도 이단이라니까.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나를 위해서 신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절간에 안 가더라도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교회에 와서도 지금 예수라는 그 앞에다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지만 실제 이 조롱 유대인들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판 것일 같으면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는 쌤쌤이에요. 쌤쌤. 똑같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줬을 것 같으면 유대인이나 로마 총독이나 똑같은 놈들 쌤쌤이 쌤쌤. 그럼 로마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 같으면 이 조롱을 누가 하는 것이냐? 유대인이 조롱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총독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롱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줬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에 넘겨줬다, 이 얘기는 이들이 바라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그 신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신은 뭐냐?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이에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 자기들을 도와주는 이 신 사상이 곧 뭐냐? 애굽신관이에요. 애굽신관.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설령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그 사고 자체가 곧 뭐냐?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적 사고는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수식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찾지 마. 너희를 위하여 예수 믿지 마. 너희를 위하여 교회 다니지 마.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게 확실하게 그래 뭐 담대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우리가 다 지금 뭐 하냐? 우상 숭배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를 위해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게 믿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하고 애굽을 작살을 냈어요. 요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했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가자 했다니까. 그럼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요 사고가 곧 뭐냐? 애굽적 사고라니까. 애굽적 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끄집 빼내놔 놓고 요단 홍해바다 딱 건너놔 놓고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딱 몰아놔 놓고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그 하나님 신관을 뽑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제일 계명으로 준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소리는 너희들 섬기는 신은 다른 신이야. 내가 아니고 다른 신이야. 내가 아니고.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쪽으로 끄집어내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 애굽에서 났던 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섣불리 예수님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이 몸을 위한 신을 원해요. 이 몸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우리의 필요성을 쫓아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러한 자와 뭐가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예수님과 맺어놓은 관계라는 관계. 이게 복이에요, 복. 예수님은 저 이방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시비 걸지 않았다니까. 이방인들은 어차피 지들끼리 섬기는 거, 그들 섬기는 신이 있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를 위해 섬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애굽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집어넣어도 가나안 신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 연합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방식이 있어.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입은 거야. 아멘?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란 말이죠. 그럼 이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 주객을 전도시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 몸뚱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샀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광야를 끄집어놨어. 얘네들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돌려보내요? 안 돌려보내겠죠? 끝까지 갈구는 거예요. 끝까지 갈구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적 신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적 신앙이 이 교회에서 완전히 찍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가셨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싸우러 온 거예요. 우리가 싸우러 왔다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뚱이 가지고는 나를 위하여 살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계속 자각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 지인이 일어나가지고 딱 무너뜨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밉지? 왜 미워요?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내 편 안 들어주면 밉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미워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선과 악이 뭐예요? 내 편 들어주면 선, 내 편 안 들어주면 악. 그럼 그걸 예수님에 대입시켜요. 예수님께서 우리 편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예수님은 나쁜 놈. 우리 예수님 나쁜 놈이라 그러지. 왜? 내 편 안 들어주니까. 그럼 우리 편 들어주는 놈은 누구겠어요? 마귀라는 놈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좋은 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자기들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편 안 들어주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자기들 편 들어줘야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팔겠어요?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밉다 그러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저 사형 권한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넘겨주지 않아요. 지들 죽이죠. 지금 요걸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아가지고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는 가시로 면류관 만들어 씌우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두고, 이 얘기가 뭐냐? 왕 코스프레예요. 왕의 모습이라니까. 관을 씌웠는데 가시관을 씌웠고 홍포를 입혔어요. 이게 뭐냐? 자색 옷인데 왕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가운. 쉬운 얘기로. 그리고 갈대는 뭐냐?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장군들 될 것 같으면 손에 뭐 하나 들죠. 이렇게. 그죠? 이게 다 이게 왕 흉내 내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홀. 그걸 그대로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머리에는 관을 씌워놨고, 왕관은 씌울 수 없으니까 가시로 해서 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뭐냐? 갈대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딱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갈대를 들고 한테.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로마 이방인들이 예수님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이 모습을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이 그거 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로마인들이요, 이제 병정들이 그들 대신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여.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 유대인 왕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앞서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이 니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니 왜 생각하는데? 니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게 빌라도가, 야,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왜 니를 파냐? 그게 예수님은 얘네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빌라도는 얘네들 유대인인데 이거 유기다 이거. 내 유대인은 따로 있다니까. 내 유대인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이 뭐예요? 이 유대인을 구약식으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하니까 나 이면적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이 말 뜻이 이해되죠? 그게 지금 얘네들은 뭐냐, 유대인들 보고서 유대인이 왕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이유는 결국 뭐냐,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배척을 하고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부 무슨 얘기예요? 죄악사죠. 인간의 죄악사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는 낱낱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 내 백성 속에 있는 죄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쉬운 얘기로 아주 명의인데, 하나님의 명의인데, 유능한 의원인데 100% 퍼펙트하게 고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 그 명의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 병을 요만큼이나 남겨놓고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끝까지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끄집어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그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미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미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예수님께 잠깐 깔짝거리는 거예요. 깔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대인들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데,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놈들 깔짝거리지 않을 거든 그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감춰져 있어가지고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이게 평토장한 무덤인데 이게, 근데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잔디를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위에서 지금 도시락 까먹고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는 도시락 까먹는 데가 아니고 이 속에 지금 송장들이 있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래 사람들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자들처럼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끼들은 거룩한 놈이 아니고 더러운 놈들이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악함들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앞에서 확 까집어내는 거야. 속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까발림 당하는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일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과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 오실 것 같으면 누구들 앞에서 죄를 고발하는지 알겠어요? 누구들 같아요?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지금 대제사장같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들 앞에 딱 가가지고 목사들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그게 결국 이 안에 있는 탐욕들이에요. 탐욕들. 어저께 월요일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원고를 넘겨가 이제 내가 출판사 갔다가 그 미팅을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재미있는 얘기를, 이런 설교를 하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자료를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지.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워낙 이제 전국구로 이렇게 발이 넓어가지고서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도 아는 분들 많죠. 그때 큰 교회 하던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집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와버렸어. 은퇴를 하고 나가지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게 전화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내 전화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사역을 할 땐 전화기가 불이 났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전화 한 통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울해. 뭐 실감이 안 나는, 내가 지금 자대로 얘기를 못하는 건가?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산 거예요. 전화를 받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챙기면서 어깨 힘주고 참 이렇게 살았어요. 목회를 딱 끝나고 났다니까 전화 한 통화 없으니까 이게 뭐냐, 섭섭한 거예요. 왜 나 몰라주느냐. 이게 결국 뭐냐, 내가 사람들한테 알림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고 사람들한테 알림을 받지 못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가 우울증 오면 왜 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뭐 공황장애 오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에 혼자 계셔도 만족하셨다니까. 신자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분과 토킹을 하면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고 안 온다고 해서 난 우울해, 그거는 애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목회라는 그냥 직업을 가지고서 목사 노릇을 한 것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또 악권으로 골프를 치세요. 골프를 치면, 부부간에 골프를 칠 것 같으면 외롭지 않다고.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걸 도낀객긴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장로님도 무조건 교회 큰 거 자랑하는 거예요. 큰 목사, 큰 목사. 그래서 내가 되게 좀 뭐라 그래놨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교회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 하면은 지금 목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교회냐고. 이 절가이지. 정신 차리자고. 지금 사고들이 전부 그거예요. 예수는 나중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지금 십자가 달린 이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뭐 이게 나오겠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신앙의 허구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데 신자가 없다. 진짜 신자가 없다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산당을 지을수록 주상을 많이 만든다 그래.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개척되면 개척될수록 우상 예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 호세아가 어떤 시대예요? 가장 부유한 때 호세아가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지금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예수를 몰라. 그럼 제가 지금 호세아 심정으로 예수를 좀 알자, 예수를 좀 알자. 그럼 또 그러지, 가진 놈들은 그랬죠. 저 미친놈 저 또 왜 또 소리 지르고 지랄이고 또 이러고.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 심정이 있으니까 지랄 떨지 않겠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지랄을 떨 수밖에 없다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내 새끼가 지금 범의 아가리 속에,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서 괜찮다 이러고 그게 나오냐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지금 그
그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갈 좀들아,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아시라고, 심정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있어요? 뭘 위해서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왔냐고. 여러분들의 소원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멘? 네,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사정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오케이 하고 안 맞으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싸운 이 역사적 기록을 성경에 담아놔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줘가지고 내가 내 백성하고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내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갈고 줄게. 갈고 줄 테니까 이제부터 철저하게 내가 너를 응징할 테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갈굼이 복이라니까. 왜? 하나님은 남의 새끼는 안 갈고 내 새끼니까 갈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소리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성도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이지 목양교회 밖에 다른 교회 성도 내가 소리칠 이유가 없어요. 나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소리칠 이유가 없다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씻다 떠났다 소리 안 쳐요. 있으니까 소리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 뭐하냐, 자기들의 유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하느냐, 자기들의 유익을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다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조롱당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교회를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욕을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뭘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욕을 하겠어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데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러분들 여기셔야 되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로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항상 지켜내세요. 저놈들이 우리를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욕을 한다 해서 우리를 잘라내진 않아요. 고쳐내지요. 싸워서라도 고쳐내지요. 그러고 나중에 저 새끼들이 죽인다니까. 너 왜 내 새끼들 그렇게 조롱하고 너 왜 핍박. 이게 구약의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제국을 딱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매질을 해버려요. 매질 딱 해놔놓고 이걸 부지게 아니라 몽둥이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한 차례만 때리려 했는데 네 위에 두 차례 때렸어. 그래서 이걸 작살낸다는 게 이게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제국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제국은 사라졌는데 누구는 지금 남아있다?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훈육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봤을 때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이 땅에서 토해내가지고 세상에 유리방망하게 만들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거기 쫓겨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해가지고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날에 너희들을 다시 돌려오는 거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렇게 해서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뭐 하느냐?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방에 흩어놓은 건 뭐냐? 거기에서 뭐 하느냐?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이걸 환란이라니까, 환란. 불같은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들을 잘못된 신앙관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훈육법이에요.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 절대 버리잖아요. 절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버리잖아요. 우리 행위로 인해서 버려질 것 같으면 애초 그것은 행위구원이 되고 은혜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날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내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그 은혜 찬송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갈 때는 유구무원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니까. 유구무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륜이 쌓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유구무원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유구무원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뭔가 조금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 됐고 자기 연조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일한 것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독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야복강처럼 씨름을 한다 것 같으면은 그땐 여러분들은 뭐냐? 유구무원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하란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돌아올 때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고 혈혈단신 처음에 집에서 떠나올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때 돌아갈 때 뭐냐? 유구무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수십 년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자로 살았다고 한다는 게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게 그 상수리 나무가 신약식을 갖거든 십자가랄까,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이 모든 걸 묻었듯이 귀걸이도 묻고 코걸이도 묻고 팔걸이도 묻고 모든 걸 묻었듯이 우리도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낱낱이 여기다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그렇게 묻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만난다니까. 그걸 엘베델이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받아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얻어진 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건 창기가 번 돈과 같은 것인데 그 싫어. 가져오지 마. 있는 그대로 딱 그거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오라니까. 이게 당자예요, 당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어. 이것이 누구 것이뇨? 아버지 것이죠. 네 밥 먹는 것이 누구 것이뇨? 아버지 것이죠. 네 입는 옷이 누구 것이냐? 아버지 것이죠. 네 신는 신발은 누구 것이냐? 아버지 것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당자는 아버지 것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거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유구무원의 자리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야, 저 새끼들 저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다 하지 말고 그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으면 한번 날 좀 한번 간섭해 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으면 날 좀 간섭해. 이런 기도를 언제 해요? 잘 될 때 기도해요? 안 됐을 때 기도해요? 안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간섭해 보세요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바라는 거기 뭐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나 좀 출세시켜 보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보세요. 나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 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박하는 게 맨날 기도한다는 게 그 따위로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요. 그래, 있지? 하나님 살아 계실 것 같으면 이 모양으로 나를 이 모양 둘 거예요? 그럼 왜 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모양으로 조롱당하는 게 복이 오십니까? 그게 내가 억수로 기쁜데? 하나님은 기쁠는지 몰라도 나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할 테니까 복 주세요. 그럼 그 복이 어디 거다? 하늘의 신뢰한 복이다? 땅의 복이다? 땅의 복이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래가 죽도록 충성해 놔놓고 저 베버린다니까. 죽도록 충성시켜 놔놓고 네 지금 그거 가지고 내하고 지금 거래하려고 나왔잖아. 내가 언제 네 충성 바라느냐? 그럼 충성하지 말까요? 그럴까 하면 하나님 가서 네 왜 충성 안 하는데 이런다. 일단 미친다니까. 그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우리는 해도 우상으로 믿고 안 해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살아있을 것 같으면 날 왜 이 모양으로 가만둡니까? 나 좀 간섭해줘 가지고서 지금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곧 뭐냐?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간섭을 안 하겠냐고. 어련히 알아서. 그 어련히 알아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은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 우리가 하는 세팅해놓은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부자가 돼가지고 날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같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뭐냐? 부러운 것이 누구냐?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갔다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없어. 우리 성경에는 없어. 그냥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잘 살았다. 요거 있는 거. 이거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편을 딱 이렇게 늘어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우리가 세상이 내 소원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지금 부자로 살고 싶어 하네. 예,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 편을 내 보여줄게. 이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보니까 지옥가 있네. 이게 딱 보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산수각산 가는 애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부자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제 성경 있잖아. 그 부자의 결말을 니 알잖아. 예, 부자 호화로 연락하고 잘 살았는데 어디로 갔더라? 전반전은 잘 살았는데 후반전에 지옥가 있더라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 사는 건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후반전이 중요한 거. 이게 실제라니까. 실제. 아멘. 역사 세계에 사는 것은 전부 뭐냐? 전반전 인생이에요. 이걸 이생이라 그런다. 이생. 이생은 내 생을 준비하는 곳이 이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생에서는 내 생으로 갈 때에 하나도, 여기 걸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야곱이 엘베델 올라갈 때에 삼손이 나무 아래 다 묻어가지고 올라 보냈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못 박는다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뭐로 살았느냐? 이 세상에 실패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왕노릇하고 있어. 그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고 너희들이 이미 부유하고 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나는 매맞고 헐받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는 맨날 욕먹고 쫓겨다니는데 너희들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아주 희낙낙하고 잘 사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더냐? 내가 전한 십자가 도가 그런 것이더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십자가 쓰라는 것이냐? 오히려 십자가는 그걸 죽이라는 것인데, 그걸 버리라는 것인데,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세상 미만에 두어가지고 만물에 찌기같이 만들어놓고 쫓겨다니고 욕먹고 굶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좀 부끄러움을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고. 잘못된 신앙이지.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아비 같은 심정으로 말한다 이놈아. 내가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애비같이 이런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만물에 찢기같이 돼가지고 욕먹고 이렇게 하는데 새끼라는 놈들이 그래 복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서 지나간다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하지요.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 각종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가득 쌓인 뭐냐?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는 게 귀신의 처소. 교회다 교회 아니다. 아니에요. 이걸 음녀라고 한다. 음녀. 음녀라는 음녀가 뭐냐? 이놈 저놈 아무놈 하고 막 몸섞는 게 음녀예요. 음녀. 지금 교회가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사용 없어요. 꽁 갖는 게 매라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게 해주면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느냐?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곧 뭐냐? 자꾸 땅의 가치를 두잖아요. 땅의 가치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육의 가치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우상 신앙을 찍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찍혀 나갈 때 우리가 곱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인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찍혀 나갈 때마다 두 손 꽉 찍어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찍혀 나갈 것 같으면은 삐져가지고는 한동안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삐진다는 건 왜 삐져요? 여러분들 언제 삐져요?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편 들어줘야 되겠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 편 들어주면 안 되지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하지 않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바르게 전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정답을 변개시켜가지고 바꾸치기 해가지고 내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다 죽어버리지. 우리의 신앙들이 복음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삐지는 모습이 뭐냐? 자기 편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편 안 들어. 그래가지고서 안 편으로 주니까 뭐하냐? 폐악질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말이죠. 아니에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희롱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유대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내어놓는 것이 곧 뭐냐? 세상같이, 세상같이. 그래서 교회가 크면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작으면은 이렇게 깔본다니까. 출판사 그 장로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우리 보고 교회 얘기를 하길래, 우린 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책이라는 것들은 내가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감동을 입어가지고 감동 입은 그대로를 그대로 이렇게 글로서 남겨가지고 후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데가 자랑하는 거예요. 큰 데. 말강석이 같은 놈, 50권을 내면 뭐 하냐고. 말강석이라니까. 알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책 많이 냈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어떤 책을 냈느냐의 문제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야 돼요. 김종환이 그 노래 볼까? 사랑을 위하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사랑 앞에 자기를 발가벗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가벗겨야 돼요. 발가벗겨 가지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구나. 이게 고발당해야 돼. 그럴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떠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런다니까. 나 떠나면 너 우엘라 그러노. 네가 잘나고 네가 잘 돼가지고서 나를 내가 네가 있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떠나고, 난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있는데 네 꼬라지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삐져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왜 되겠노? 나는 큰 바의 얼굴같이 그냥 가만히 서 있을게. 네가 지랄을 떨어서 그렇지. 믿네 안 믿네, 믿네 안 믿네, 이뻐한다 안 이뻐한다. 꼭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나를 미워하지. 뭘 언제 미워해? 또 언제 또 사랑해 그랬다가. 지금 우리 신앙이 꼭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가벗겨 가지고, 참 하나님 참 대단하네요. 하나님 대단하네요. 나 같으면 이런 새끼 안 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째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듬고 있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봐라 내 속을 한번 하나님께서 확 까디집어 주니까 여기가 텅텅 비었다. 뭔 말인지 하나님 속이 썩어가지고서 텅텅 비었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 부모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되면 부모 마음을 알듯이,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돼야 알아요. 절대 부모 되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의 이런 조롱당함이
언제 확연히 여러분들이 와닿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할 때 이 말이 그냥 남의 말이 아니라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힘들고 아프고 조롱당하고 수많이 참 비판도 많이 받고 조롱도 이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아주 궁금한 이야기예요.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뭐 문법이 맞네 안 맞니 뭐 오만 소리 해서 뭐 이거 한다니까 2단이니 3단 이래요.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오버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귀때기 맞고 이랬는데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보면서 맞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롱 안 당하고 환영받고 싶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런 거예요. 설교하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아라. 설교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른 설교하면 비난이 오게 돼 있고 돌 던져지게 돼 있다. 너는 왜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래? 사람 인기에 그걸 아무것도 소용없다. 사람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귀에 맞는 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알겠어요. 사람한테 인기 받고자 함께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스물스물 내가 가서 설교 잘한다면 기분 좋고 여전히 또 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또 주님을 조롱하고 있네요. 또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이 악한 자네. 이게 고발당한다니 고발당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들을 만물에 찢기같이 뒀다 이 얘기가 뭐냐. 사도가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가 조롱을 당했어. 사도들이 이 그 구주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어. 그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올곧게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이런 구조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고 오는 세대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사도 바울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조롱당하는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통과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잘 믿으면 비난해요. 뭘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그러느냐, 적당히 좀 하지. 별나게 믿으세요? 별나게 믿어가지고 예수로 그냥 미쳐버려야 된다니까.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지. 그래야 살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다 미친다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이에요. 집사님 아멘 했어요? 그냥 미치면 안 되고 예수 때문에 미쳐야 돼. 예수 때문에. 그냥 미치면 그냥 미친개이지. 예수 때문에 미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게 지금 만물에 찢기같이 됐어. 욕하면 욕먹고 오히려 욕하면 축복을 하고 때리면 맞고 한 번도 한가하지 않고 지금 그게 바보지 바보. 미친놈이지. 더 미친놈 1호는 또 누구냐? 미친놈이라서 죄송한데 여기 나쁜 놈 아니고 그 미친놈 1호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조롱당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을 고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비난당하고 있어. 피조물한테 네 이단 이런다. 피조물한테 매맞고 있다니까. 이 창조주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신은 조롱했다. 반드시 그 조롱한 놈 찾아가가지고
아작을 내는 것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까다롭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날 받아가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 못도 함부로 치면 안 되고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뭐가 오느냐? 화가 닥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 수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몰라가지고 아버지 앞에 대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죽여 살려 그거를. 그러면 부모가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죄교육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꼭 그때 그들한테 하는 내가 악담을 한 게 뭐냐. 네 같은 새끼 쌍둥이 나가서 한번 키워봐라. 내가 복수를 한다고 얼마나 속이 상한 것 같으면은 고소를 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네 같은 새끼 뚝 쌍둥이 나가서 한번 키워봐봐라. 진짜 그래 나왔을 것 같으면 큰일 나지. 한 개 나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이 막 아빠 미워가 엄마 미워간다 해서 엄마 아버지가 그래 간다 이건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와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욕을 해도 부모는 넉넉히 지켜주는 거예요. 왜? 내 배로 나왔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다 알아요. 왜? 이들 속에 마귀 그 세상의 가치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우상이 가득 들어있는데 저거 깨지 않고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묵묵하게 맞아주고 십자가에 죽임당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이들의 죽음당해 부활하신 그 죽고 나서 주님 찾아가잖아요. 너들 나 죽였지.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회개케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서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아멘? 이 하나님 살아야라니까. 하나님 살아.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맞아요. 잘 믿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 육신 때문에. 원함은 있으나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 몸 이래 둘 겁니까? 몸 좀 바꿔주세요. 이제 그 몸 바꿔치기 할 날이 곧 가까워지고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몸 확 바꿔준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절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잘생긴다니까. 여기서는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하는 게 천국 갔다 나갈 것 같으면은 천국에는 속썩임이 없다. 너무 잘해. 하나님 그 인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일어나자마자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이죠. 영광 돌리고. 그 시절 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막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너희들 나 때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지? 찾아갈 거예요. 근데 참 이 전설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이 나중에 다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래요. 그게 결국 엮이게 만드는 거예요. 엮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개신교 역사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박충건이라 그랬죠. 박충건. 포졸 박충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평양시대 이제 대동강변에 제1영수가 됐다니까. 평양 지역에. 영수는 지금 장로예요, 장로. 이분을 통해 가지고 평양 일대가 이때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누구 죽인 죄로? 토마스 죽인 죄. 하나님께서 엮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잠잘 때마다 토마스가 일어나가지고서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못한 건 네가 해야지. 내가 못한 건 네가 해야지. 그 쪽복음 준 거. 그냥 박충건이는 한 번도 복음을 모르는데 그 쪽복음 읽다가 그냥 이게 세상 말로 이게 접신이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서
그 복음이 들려져 가지고서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 근데 그렇게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서 완전 무당 작교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한번 기경을 해야지. 엎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장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서시라고. 이 복음 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외치라 할 때 계시록 11장 같이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번 뒤집어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큰 회개를 일으키게 해가지고서. 아멘?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 장차 예수님께서 지금 먹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창고에 풍년에 지금 창고에 채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채워진 이 요셉의 창고가 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퍼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외칠 때 제2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찌할 거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반드시 그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늦은 비 역사가 오순절 늦은 비 그 역사가 울산 목양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제2의 예루살렘이 일어났던 그런 것 같이 한 번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냐? 먼저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한 자들이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말씀 붙잡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들랑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는데 당연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비난하더라도 몰라서 저러지. 가서 대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몰라서 저러는 걸 어쩌겠노. 몰라서 저러는 걸 어쩌겠노. 자꾸만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삭히고 이겨내시라고. 아멘? 네. 붙잡아서 갇혀가지고 원투 때리지 말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왼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당하지 않는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유대인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었구나 하는 건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것은 말도 안 돼.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서 유구무원의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수로버리기 형처럼 그냥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내가 조롱했던 자고 예수를 조롱한 자였네요. 내가 그런 자였는데 이런 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비분관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자로서 사도들과 같이 만물의 찢기같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자로 도와있던 이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 그런 비아냥거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고통 당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